마스크를 벗고 하기로 했는데 습관이 돼갖고 또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쭉 살펴봐왔던 창세기 벌써 16번째네요. 16번째인데 창세기에서 아직 끝나지 않고 중간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우리 지난번에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출발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28장 20절로 22절의 내용이 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8장 20절로 2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한 장소는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은 주된 내용들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지도를 지난번에 한번 이 지도와 한쪽 면에는 지도가 있고 한쪽 면에는 이렇게 그 야곱의 일생에 대한 지도가 있는 것을 프린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도 따라가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성경에 읽는 그 내용들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맞춰서 따라가는 것마저도 잘 안 될 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툴르지만 하나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또 걱정을 끼쳐드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믿음의 선전들의 삶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순종을 항상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우리 후에 살펴볼 요셉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물들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27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세 장소를 한번 살펴보면 시간이 좀 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부엘세바에 있었던 일, 두 번째가 베델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하란에서 2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고, 왜 그러면은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됐는가? 자기 그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그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상기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그 동생인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아무런 가치 없이 팔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든 사람들, 기업을 물려받을 조건의 충족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반드시 장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그 명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성경권 안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에서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그 얘기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택된 백성도 아니었고,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갈망은 마치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했던 그 갈망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가정 안에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갈등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성경 우리 곳곳에 보면 한 줄씩 기록되어 있는 것 속에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어떤 가정은 가족들 간에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들은 일시적으로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갈등들이 해소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또 다른 어떤 갈등들이 올 때 그때는 그 이전보다도 조금 더 시간들이 짧아지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들이 신뢰 관계들로 이렇게 맺어져 가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도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큰아들인 에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비슷하니까 그렇죠. 추구하고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니까 또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면 장자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종용한 아들인 야곱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하나의 그 큰 그림을 그리죠. 그 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일이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하면 43절입니다.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41절부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아비가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래도 좀 그 감정의 어떤 것들이 폭발은 됐지만 최고치에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이성은 조금 있는 상태네요.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도 언제 한번 야물딱지게 보겠다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내가 저놈을 하여튼 죽여버리든 양당간 내가 끝을 보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삼촌이 되죠.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있으라.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에서의 분노가 며칠 정도의 분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엄마의 입장에서 그 에서의 엄마의 입장에서 그 에서의 분노가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에서에게 있어서는요. 아닌 것이죠. 45절에 보시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향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사람의 생각은 짧은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근데 이게 얼마가 돼서야 돌아옵니까? 이렇게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야곱은 도피를 가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취했던 그 일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게 생겨서 그것도 친형에게 목숨을 잃게 생겨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여정을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이 베델인 거죠. 근데 이렇게 분노가 쌓여 있는데 이 분노가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부은대로 다 해야 풀리든지 그렇죠? 부은대로 다 해야 이게 풀리든지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화해죠. 그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과 이것들의 매듭들을 풀어가는 것이죠. 성경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창세기는 볼 거니까 찾아놓으시고 아까 그 27장, 8장 정도에서 찾아놓으시고 잠언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딱 그 경우에 것 같습니다. 18장 19절 한번 보시면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상성 문빗장 같으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야곱과 에서의 일, 가정 안에 일어난 일, 그것도 남도 아니죠. 피를 나눈 그 가족들 안에 일어난 이 일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노여움이 생겼어요. 그렇게 노여움이 생겼을 때 노엽게 한 사람과 노여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사이에 화목하기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높은 산 위에 수롱성 같은 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열 수 없는 뒷장이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마치 이것과 같다. 우리가 사람 안에 있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닫게 하느냐 하면 마음 문을 닫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강한 인격적인 모멸감을 당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닫혀집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안다고 해도 오늘 누구처럼요? 리브가처럼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과 준 사람은 그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문을 열겠습니까? 지금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한 날 정도면, 며칠이면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내가 오게 할게. 지금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720km 정도 거리가 된다 그래요. 상당히 먼 거리죠. 가는 데만 해도 가 있고 거기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를 내려와야만 하는 거리죠. 그런데도 지금 아들에게는 그렇게 위로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풀릴까요? 어떻게 해야?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원치는 않지만은 큰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또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 또 말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전혀 어떤 관계 속에서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그걸 바라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형제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마음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뭐 분을 낸다든지 어떤 해를 준다든지 해서 그 마음이 닫힐 경우가 있죠. 어떻든가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의 그 시간들이 우리는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요 그 여정들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린 야곱의 입장이 되어지고 혹은 그 장자의 명분을 뺏긴 예수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 시간들을 한번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서 한번 따라가 보면 이런 마음들이었겠구나 하는 것들도 한번 공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또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잠언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 제가 어떤 경험이 한번 있었냐 하면 이전에 그냥 성도로 있었을 때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뭔 일이 있어서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나니까 운전을 하다가 차를 어떻게 했냐면 주차를 하면서 이게 부드럽게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쿡 갔다가 쿡 뒤로 갔다가 그러면서 아주 난폭하게 이제 운전을 했어요. 이걸 누가 봤냐면 어느 날부터 형제님이 말을 안 해요, 저하고. 말을 붙여도 말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말 안 하고, 저렇게 말을 안 하고, 뭐 때문에 자기 혼자 말을 안 하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신경을 안 썼는데. 계속 걸리죠, 그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뭔가가 있는데, 나 때문인가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잘하고 있다가 내가 가면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짐이 되기 시작을 하고, 불편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잠언 18장에 나왔던 말씀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구역 모임을 하거나 그래도 같은 구역인데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저 마음을 어떻게 풀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한 번 더 교제를 청해봐서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제님한테 그렇게 화가 나서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그 형제님이 그걸 본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저의 가시관이나 생각들이나 성경을 향한 그 마음들이 많이 바뀌면서 말들이나 또
또 삶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느껴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유행가가 참 좋았어요. 유행가가. 그래서 그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들었었는데, 제 차 안에는 유행가 테이프들이, CD들이 있어서 많이 듣고 다니고, 근데 어느 날 그것들이 이제 그 싫은 마음이 들면서 차 안에서 다 그런 것들을 꺼내고 찬송가나 이런 것들로,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저 형제님이 그렇게 차를 난폭하게 운전을 할 때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됐다.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냐. 근데 있나요, 없나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어때요? 어느 형제에게 그렇게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간증이.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이 눈 녹듯 녹기 시작을 했어요. 무엇 때문이냐 하면, 형제님이 하나씩 하나씩 세상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제가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실족됐던 것들을 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높은 산성 문 빗장인 것처럼 그렇게 걸어 잠궜던 마음, 그 마음이 되게 했던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행동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들로 바뀌고 그 안에 간절함들이 있기 시작을 하면, 보는 사람도, 그 보는 사람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로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그도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까지도 화목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상처를 원치 않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니까 받아야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 대접을 받아야죠. 그런데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일이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거나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성장해 있다 그러면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먼저는 그런 내성을 기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백신을 맞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들로 우리가 면역을 기르고 또 약을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들도 그런 한 과정들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참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잘 아는데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느냐 하면, 내가 기대하는 사람, 내가 뭔가 마음 가운데에서 좋게 생각하는 그 대상들로부터 그러한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냐 하면, 지금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준 대상들은 그것이 무슨 죽을 죄냐, 한 2, 3mm만 되지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리브가와 야곱이 어느 때가 될 때까지요? 어느 때가 될 때까지입니까? 여기 지금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누구를 기쁘시게 할 때까지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면, 만날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그 일들의 과정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만 그 일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요? 에서에게도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대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화목하는 대목들을, 오늘은 그 부분까지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이렇게 다른 성경에나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그 해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되고 또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아까 베델에 관한 내용들이었죠.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꿈을 꾼 후에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원이라는 게 뭔지, 서원이 구성되는 구성 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야곱의 그 서원의 내용들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럼 우리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또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들 안에 야곱처럼 그러한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그것이 서원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28장의 내용은 야곱이 꿈꾼 이후에 서원 기도를 한 내용이고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의 1이라는 얘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제가 19절까지 20절부터는 읽었으니까 10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리고 보셔야죠. 아니면 이제 지도책을 한번 보시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를 이렇게 한번 경로를 따라가면서 읽으면 훨씬 현실감이 있겠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15절에 보면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란으로 가는 것까지 그리고 하란으로부터 다시 아비가 있었던 그 이삭이 있었던 그 집까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확신시켜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잠에서 깹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이런 그 고백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가 뒤에 이제 나오지만 17절에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힘든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죠. 내게서부터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야곱은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까지는 초보적인 것이죠. 그것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죠. 자, 17절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여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야곱에게는 어떤 장소가 됐습니까?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그렇죠?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드렸지만 제게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함을 받았던 곳,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가운데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곳을 추억하고 그 이름을 어떤 것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여기 그랬다는 거예요. 하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 또 신앙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또 내려와서 광양에서 살다가 또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장소는 남원에서 했고 또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 발령을 받고 그러면 제게는 그 지역마다 그런 기억들이 있겠죠. 추억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들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요. 이런 경험들을 그때만 이 신비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들 안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할 겁니다. 광양에 살면서 남원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을 전세를 주고 나가야 저쪽에도 집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 집을 얻을 전세값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쪽에 전세를 내는 그 시세는 얼마냐 하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근데 제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3천만 원에 내놔도 저쪽에 들어갈 날짜에 이 집이 나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냈어요. 정보지에다가. 냈는데 그 날짜에 나갔어요. 그 금액에. 제게만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들을 많이 체험할 겁니다. 그곳마다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어떤 기억들이 있게 되죠. 그 기억들이 있게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여정들 속에서 있을 법한 얘기, 있었던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원래는 누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베델. 이 베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저기에다가 히브리어를 기록을 해뒀습니다. 잘 쓰지를 못하니까 읽기는 겨우 읽고 쓰는 건 잘 못 쓰니까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는 베델,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으면 되고 밑에 있는 글자 장막, 전, 집 그런 뜻입니다. 벳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엘로힘 이런다든가 그럴 때 그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부엘세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참 좋아요. 맹세의 우물.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기억하려면 우리말로 풀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맹세의 우물이니까 아브라함과 여러 그 사람들 간의 언약들이 이루어졌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의 진명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한 방법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20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원이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제가 이렇게 20절로 22절을 제가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서원이라고 이렇게 제가 글자를 크게 노란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시오면 그랬어요. 하시오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나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전혀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있어. 그것이 무엇이든 있을 겁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 여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이렇게 좀 주목을 둘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 하면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이거에다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산물이에요. 이게 주가 아니에요. 어느 게 주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이고 입을 옷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건이죠. 하시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에요. A라고 하는 게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라고 내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까? 불경건스러운 말인 것 같습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드론 하나 사주고 장난감 하나 사줘. 안 사주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요. 한 100만 원짜리 드론 하나 사주고 한 500만 원짜리 드론 사주면 우리 아버지 맞고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게?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야, 이 야곱 정말 간이 부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여호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객관적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여호와는 여호와예요. 객관적인 분이에요. 사라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인 여호와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뭔 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이전까지는 멀리 있는 하나님. 물론 물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어떤 하나님?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나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요.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충족을 해주면 나와 지금 계셨던 것처럼 그 계시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면 내가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 집으로 지금 가고 싶은 게 내 소원인데 내가 바라는 바인데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은 정말 내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거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까 19절에서 기둥을 하나 세웠죠.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웠죠. 자, 이 돌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곳에 있는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를 봉사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표시죠, 표시.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A, B, C라고 하는 조건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A라는 조건. 하시오면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B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러면 이 서원에 대한 표시로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감사헌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뭘 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답답하니까 내 생애를 전체를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이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하는 곳으로 갈랍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야곱은 무엇으로 표시하겠다는 거죠? 야곱은 뭘로요? 10의 1을 드리는 것으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원의 조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개인적인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야곱의 경험들이
여러분 신앙 안에 한번 체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불을 탁 맞는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 맛들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드리지 마라 그래도 어때요? 아예 안 가져와도 된다고. 우리 저 출애굽기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실행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 보답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서원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면 네데르라고 이렇게 히브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구두로 자기 입으로 자신을 바치는 행위, 즉 실행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행을 맹세하고 제물을 바치고 어떤 일을 삼가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그렇게 그 조건을 걸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보답으로 경건한 열심과 헌신의 표시가 함께 드려지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원의 대표적인 일들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절입니다.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이게 지금 다윗이 쓴 시들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가 다윗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여기 참 재밌네요. 서원의 시조가 아마 야곱인가 봐.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에 가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게 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원도 어떠한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이것이 되기까지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있고 또 바라는 것이 있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조건부로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시오면 되실 것이 아니다. 이렇게 A, B, C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어디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읽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뭐 글로 이렇게 막 꾸며서 쓰면 그게 뭐냐면 논문이에요, 그냥. 네.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 누군가가 이걸 인정을 하면 뭐가 되냐 하면 인정받는 논문이 되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저에게도 그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게 간증이죠. 네. 우리가 구연 모임이라든가 그러니까 간증을 들을 때 보면요, 제가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어요.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할까?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지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서원,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게 유효가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고 갚아야 하고,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우리는 서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서원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서원이었을까요? 공통적으로 했던 서원 하나가 있어요. 구원받고 나자마자 했던 서원 하나가 있습니다. 제게는 어떤 서원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고 나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다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어떤 일이 있든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제가 꼭 읽겠습니다. 근데 조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묘하게 어떤 건 있었냐 하면, 그 전도 집회하는 강사가 그렇게 최고로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위인전을 읽으면 이순신이 유명해 보이고 위대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 집회가 끝나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누가 최고로 멋있고 누가 최고로 존경스러우냐 하면 전도 집회 강사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강사 가방을 들고 좀 따라다녔던 적도 있어요.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면 저도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서원 아닌 서원을 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각은 다를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마다 각각은 다를 겁니다. 그것의 크기가 다르고 방향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하게 무엇을 우리가 서원을 하느냐 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이 조건이 없더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 서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서원 속에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서원한 것은요, 변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변하면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라든지 여러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 두 곳만, 율법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 두 곳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5편 4절입니다. 시편 15편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자를 존대하며. 자,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신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자, 이런 사람이 어디에 거한다는 겁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예요. 저는 시편을 읽다 보면 너무나 감동이 올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잠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디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죽으면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요, 물론 천국에 있습니다. 죽는 날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천국이어야 돼요. 지금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쉬울 게 뭐가 있고, 그 믿음이 어떻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면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넉넉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3절에 참소도 안 하고, 그렇죠? 행악도 안 하고 회방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요. 망령된 게 어떤 게 망령된 걸까요? 망령.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이것을 구원받기 전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망령된 건 뭐냐 하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망령된 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삶을, 그것들을 멸시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나 주님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피치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입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많은 신뢰도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아까 서원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왜? 그게 마땅한 거니까. 근데 그 일에, 내가 그렇게 서원한 일에 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위에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유지해야 하고 또 소유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새로운 지식들입니다. 더 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실은 그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내게 해가 있는 그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당장 어때요? 지금 당장 지금 큰 손해가 오거든. 멀리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치 못하고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5절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 우리는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진행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빌미로 삼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줄 알아야 하고 자백해야 하며 크게는 우리가 통회하고 뉘우치며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들을 더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한 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서원은 실수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율법서에 서원에 대한 규례들이 있죠.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한 서원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서원에 대한 규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초보적인 어떤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진가에 대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원은 정말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디 갚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서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이제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 하란으로 갑니다. 아까 어디에서 돌베개를 했어요? 어디에서? 한 곳에서 뭘 베고? 참 그 고나잖아요. 뭘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있죠.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일반 나무 베개도 힘든데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웠을 때 그 고단함이 어땠을지를 알 수 있죠. 그랬으니까 간절히 더 하나님을 그 붙드는 서원의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도착을 합니다. 하란에 도착한 내용이 이제 29장이죠. 창세기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 이 내용들이 좀 더 디테일, 그러니까 자세하게 성경을 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집에 가셔서 또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읽으신다면은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동방 사람의 땅이 어디일까요? 이제 드디어 외삼촌 집 근처에 도착한 겁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건 제가 보는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프라테스 강 서쪽 땅을 가리키는 말로 메소포타미아 서북 쪽인 하란 근처를 의미한다. 이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장소이며 부엘세바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역이다. 우리가 차를 타고도 720km는 편한 길이 아닌데 걸어서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도망자죠.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 먼 거리까지 간 거죠.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라반을 만나고 그 다음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라헬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면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미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얼마나 이제 그 먼 길을 와서 만났으니까 이제 모든 서러움들이 이제 복받쳐 오겠습니까? 그래서 웁니다. 그에게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래서 라반하고의 이제 상봉이 이루어지죠. 자, 그곳에서 이제 무엇이 드디어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처가 아닌 처가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처가가 생기면서 그곳에서 이제 처가살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적어뒀습니다. 20년간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결혼을 하죠. 장시간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 자녀 낳기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막 서로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은 레아와 실바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7년은 라헬과 비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년간은 그 라반에게 봉사를 하는데 누구 때문에 봉사를 했느냐 하면 아까 처음 만났던 라헬에게 뿅 하고 갔죠. 하트가 막 갔는데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했는데 누구에게 속았어요? 자기가 꾀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꾀가 많고 사람을 속여먹는 사람의 1인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 그러잖아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날면 그 나는 사람에게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딱 누구가 그러냐 하면 라반이 그런 거예요. 라반이.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날 밤을 치렀는데 7년 동안 봉사하고 나일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언니하고 하룻밤을 자게 되고 그리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다시 봉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2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참 말이 고와요 안 고와요? 읽으면서요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좋을 텐데 말이 하나도 안 이쁘더라고.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연애해본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연애를 안 해봤더라도 이거는 어떤 건지를 짐작이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거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누구를 지금 맞이해야 되죠? 라헬을 맞이해야 되는데 레아예요.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신호를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럴 때 좀 뜨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형 예수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양심의 가책이 푹푹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위하여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쩜이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래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애를 쓰는 장면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 갈등의 요소들이 이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레아가 나오고 라헬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30절에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갈등의 요소를 이곳에다가 적어놓고 지금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적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자, 그리고 6년 동안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 동안을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20년이 찼을 때에는 야곱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한 부족을 이루죠. 그 숫자가 부족이 될 만큼 되고 그 다음에 양떼나 염소떼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부가 되어집니다. 3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의 싹을 제대로 줘요, 안 줘요? 제대로 쳐서 주지 않으니까 이제 단판을 짓는 거죠. 임금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때도 뭐 노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내가 일한 값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머리띠를 두르고 안 주면 못 산다 하고 이렇게 난리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한 조건을 거는 거죠. 야곱이 조건을 거는 겁니다. 여차여차한 것들은 내 것이고 여차여차한 것은 외삼촌의 것입니다. 해서 지금 꾀를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30장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30장 30절입니다.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32절부터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이게 헷갈리니까 잘 읽어야 돼요. 표시를 잘 해놔야 돼. 자, 아롱진 자. 아롱진 자라는 말은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 자라는 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양떼라 그랬으니까 양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롱진 자, 점 있는 자, 검은 자 가리어내고 그 다음에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염소나 양은 어떤 색깔이죠? 양은 어떤 색이 일반적이죠? 하얀색. 염소는요? 흑염소. 흑염소가 몸에 좋잖아요. 특히 여자들에게 좋대네요. 염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염소 냄새 때문에 고약해서 안 먹었었는데 맛있다 그러시네요. 잘 삶아 놓으니까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양이나 염소가 맛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자, 그래서 근데 입이 막 침이 고이는 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흰 양, 그다음에 검은 염소는 누구 몫이에요? 외삼촌의 몫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양 가운데에서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은 누구냐면 검은 염소. 검은 염소는 누구 몫이에요? 이제 야곱의 몫이에요. 그다음에 염소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도 또한 누구 거예요? 야곱의 거예요.
자, 33절.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그러면 딱 구분이 갈 거 아니에요. 누가 머리를 쓴 거예요. 지금 야곱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또 누구도 머리를 막 돌리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임금 협상할 때 누구도 지금 머리를 돌리겠습니까? 라반도 지금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아까 앞에 말한 그게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이 협상이. 자, 34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경험상 뭐가 더 많아요, 숫자가? 하얀 염소나 흑염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놈이요, 꾀가 많은 놈이라고 하더만 지 죽을 꾀를 지금 쓰고 있네?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라반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35절. 그날에 그가 수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론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머리를 쓴 거예요. 이것들이 많으면 이것들끼리 교배를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야기한 것들의 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를 쓴 겁니다. 흰 염소, 흰 양, 흑 염소는 어떻게 해요? 따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지 못하도록, 야곱의 근처를 가지 못하도록.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5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 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론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를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뭘 맡긴 거죠 지금? 누구 건 맡긴 거예요? 흰 양, 그렇죠? 그리고 검은 염소를 맡긴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이게? 담보가 돼서 더 못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지금 머리예요 지금? 라반의 머리예요. 라반의 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뭔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뭘 믿는지는 모르지만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흰 양, 흑염소 네 다 가져가. 그런데 많이 나올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그리고 그것마저도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 수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라반의 아들들이 딱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삽이 맞죠? 외삼촌이면서 뭐예요? 조카면서 삽이잖아요. 삽이가 그렇게 미운가 봐. 아마 그 분가해서 가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일은 잘하니까 분가해서 가는 것이 싫으니까 자기 품에다 이렇게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꾀를 냅니다. 그리고 한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풀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행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쉼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야곱의 소유가 많도록 하느냐 하면 37절에 기록된 대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가지의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서 흰 것을 내게 해서 양떼가 보이는 곳에다가 두어서 물을 먹게 하는 거죠. 마주보게 하고 또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의 것들을 많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태어나는 새끼가 아까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새끼들이 많아질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엄마가 임신했는데 얘가 별로 못생겼어. 그러니까 원빈이라든지 송승헌이라든지 얼굴을 탁 두고 태교를 한다고 맨날 그 얼굴을 쳐다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원빈 얼굴이나 손은 얼굴이 되나요? 근데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꾀를 낸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그 소유가 많게 되게 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나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 사람들이 이제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알려준 것일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자, 3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31장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 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이 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미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라반이 그렇게 나쁜 짓 했던 건 누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했던 그 짓거리를 누가 지금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침묵하셨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네게 더 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기 지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누가 한 것이냐 하면 야곱이 이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누가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재밌는 그림을 누가 그려놨어요. 그 어느 쪽이 야곱이고 어느 쪽이 라반인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읽었으면 이거 그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자 쓴 사람이 야곱? 라반. 네, 그렇죠. 아까 흰 양, 흑임소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검고 검은 양, 그다음에 얼룩무늬가 있는 이런 것들, 나오기 힘든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가 지금 2016년 어떤 뉴스인데요. 뉴스에 어떤 게 나온 게 있냐 하면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자취 감춘 야곱의 양 2016년 다시 돌아왔다. 보니까 야곱의 양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양이 어떻게 생겼죠? 하얀데 뭐가 있어요? 점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얀데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누가 소유를 삼았다고요? 야곱이 그 소유를 삼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게 유전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온 것인데 맨델의 유전 법칙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또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음 여정들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